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부터입니다. 시작.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나 율법을 통해 주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졌느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그 약속은 효력을 잃게 되느니라.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죄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나니 그 목적은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곧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그 약속을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4장 로마서 4장 전체를 걸쳐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첫째는 아브라함이 선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히 의롭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사는 동안 좋은 레퓨테이션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좋은 평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좋은 평판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브라함을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렇게 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 이제 묘지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음에도 아브라함 시대 때는 단 성계 한 뼘의 땅도 소유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만 그 자손들이 그 땅을 이제 가서 소유한 것은 몇백 년 후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여 년을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40년을 또 합해 보세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이제 소유하게 됐으니까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를 그 배려를 하기 위해서 묻기 위해서 이제 땅을 사려고 하는데 그 땅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가 돈을 주고 사겠습니까? 당신은 우리에게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나그네로와 살았지만 그들에게 파워풀한 간증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랑한 자를 매장하십시오. 이거 다 드리겠습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이걸 값으로 따진다 그러면 돈이 얼마나 되는데 당신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이런 거래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덥석 그래 공짜로 줄래? 그러고 받은 게 아니고 값을 정당하게 치르고,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 아내를 묻을 땅도 없었습니다. 돈을 주고 사서 묻었지요. 그러니까 참 어메이징. 근데 이제 사람들의 눈에 좋단 말은 들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니까.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밖에 나가면 모든 사람에게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집에 돌아오면 아주 못된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은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속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 겉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아주 얌전하고 순진하고 굉장히 착할 것 같고 저는 절대 안 속습니다. 안 속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목회 34년 동안 많이 봤거든요. 사람은요 자기를 딱 감추고 겉으로는 착한 채, 겉으로는 참 좋은 채, 근데 그 마음은 본인이 알고 하나님이 아셔요.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 믿느냐고. 절대 믿지 마세요. 오죽하면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바로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기 마음의 상태를 자기가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마음을 똑바로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살면 안 됩니다. 사람은 쉽게 속일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사람이 제 눈에도 보여요. 제가 34년 동안 목회하면서 저 사람 무슨 생각을 하고 하겠다.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인지 안 받아들이는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게요 사람의 눈에도 보여요. 참 어메이징.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히브리서 4장에 뭐라 했어요? 벌거벗은 채로 다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잘못하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이 마음을 똑바로 하고 살아야 됩니다. 차라리 사람들에게 나쁘다 욕을 먹을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근데 사람들 까꿀로 하나님 앞에서야 뭐 상관도 안 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저는요 복음을 알기 전에 또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된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데 누가복음 22장인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핀포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는 하나님 앞에 미움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는 미움을 받는가? 왜 그럴 것 같아요? 저 이제 복음을 알고 나서 그런 거 다 이제 클리어하게 됐죠.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좋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는 미움을 받아요? 그거 아직 몰라요? 그렇지. 사람들한테는 잘 보이려고 잘하거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는 잘하겠죠.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데 친구가 전화해가지고 야 뭐 교회 오늘 한번 빤다고 해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너 지옥 보낼 것도 아니고 야 오늘 내가 아주 좋은 티켓을 가는데 같이 가자. 그러면 그 친구를 기쁘게 해야 되니까 이제 같이 가겠죠. 불신자인 부모가 야 교회는 무슨 교회야. 오늘 나하고 어디 가자. 그러니까 부모에게 여러분 보세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지만 하나님과 부모와 둘 중에서 누구를 먼저 순종해야 하는 것을 결정할 때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돼야죠.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뭐 친구가 됐든지 가족 식구가 됐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불신자 부모가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하나님 예배하고 섬긴 것도 다 제쳐두고 부모 따라서 이제 뭐 부모 시킨 대로 하고. 하다못해 직장 상사가 원래는 일주일 일하는 가인데 오늘 특별한 일이 있어갖고 주일날 와서 일을 해라. 그러면 그 주인을 기쁘게 해야 되니까 또 예. 이제 이런 사람들은요 전부 사람들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다 그대로 해주니까 다 좋아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면서 너는 입술로는 나를 너의 구세주여 주라고 고백해놓고 그래? 사는 건 그렇게 사냐? 네 부모가, 네 자식이, 네 남편이, 네 아내가, 네 친구가 나보다 앞서는구나. 그래서 그 원리를 제가 옛날에는요 어떻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칭찬받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이해가 안 되는데 딱 복음을 알고 어떤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걸 딱 아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은 사람에게는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게 그럼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핍박하고 다닐 때는 유대인들에게 칭찬받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 아래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다 그를 미워했습니다. 다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히.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사랑받고 인정받고 귀한 종으로 쓰임받았습니까? 저는요 그 갈라디아서 고린도 그 전후서를 읽으면서 얼마 전에 우리 가족과도 그 세회를 했지만 그 갈라디아 교회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딱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니까 그 말은 잘 듣고 쫄쫄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 원수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지만 목사가 부드럽게 사랑이 넘치 그 사랑의 기준이 뭐인지 듣기 좋은 얘기 부담 없는 얘기 그냥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이런 얘기를 전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못된 그냥 이게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가져야 될 하트인가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책망하고 꾸짖고 바로 고치고 그게 하나님 메시지예요. 첫째는 목사들 책임이지만 두 번째는 그 목사가 바른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게 듣기를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사람 잃지 않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잘 출발했던 목사도 나중에는 이제 변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진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내 마음을 보고 계신다. 내 생각과 자세. 이걸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고 살라 그러면 자 그렇게 살다 보면 사람에게는 미움을 받을 수도 있죠.
아니 부모가 오늘은 교회 가지 말고 뭐 하라고 그러는데 가니까 저는 그러고 아주 안 좋아할 수도 있죠. 그 친구가 오랜만에 그 부탁을 했는데 나는 그리스도에서 교회 가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되니까 오늘 안 된다. 그러면 그 친구가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주일날 직장에서 오늘 와서 일을 하는데 저는 오늘 못 갑니다. 왜 그러냐?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가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주인이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과연 그렇게만 될까요? 여러분 보세요. 가령에서 불신자인 부모가 있는데 자식에게 그런 식으로 자꾸 방해를 하는데 그 부모가 하자는 대로 해봐요. 절대 그 부모를 주님 앞으로 인도 못합니다. 다른 면에서는 잘 순종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 순간만큼은 언타처블 그걸 알면 결국 불신자인 부모도요. 결국은 주님을 믿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수없이 그랬죠. 어떤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 기준을 낮추면 절대 그 사람 인도하지 못한다고. 그리고 제가 초창기에 젊은이가 있어요. 29살 먹은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 이제 어떻게 컨택이 돼갖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 사귀었던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하고 술도 마시러 다니고 이제 주님을 알지 못했으니까 그런 세상적으로 살았겠죠. 근데 이 친구가 구원받고 나서 자기 가족 말할 건 아직 미혼이었는데 그 어머님 이제 한나라고 오래전에 가셨지만 그런 순수한 그 할머니가 7순이 넘어서만 하는데 어찌 이린 좋은 하나님 말씀을 평생 못 듣고 살았을까. 백발이 헌 할머니가. 그때 우리 교회에 또 초창기에 노인들이 많았어요. 근데 어떻게 그 노인들이 아주 그냥 하나님 말씀에 이 색양 한번 성경을 보니까 빨간 색깔 뭔 색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어메이징했어요. 근데 이제 그 아들이 그 친구를 인도하려니까 친구가 그랬대요. 네가 뭐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상당히 지금 네 뭐 열심히 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내가 너 교회 가기 전에 내 말을 하나 들어주면 가겠다 그랬대요.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같이 술 먹으러 가는 데가 있었대요. 뭐 야들 춤도 추고 막 이런 술 먹으러 가는 데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마지막으로 네하고 나하고 같이 그 가서 한잔하고 내가 그 다음 주일부터 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이 형제가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영적으로 뭐 이런 아직 기준도 모르고 그냥 그런 아직은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를 인도해 그 제가 초창기에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빨리 그 숫자적으로도 많아졌던 게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여간 자기와 컨택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저렇게 컨택하고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파킹 랏을 간 거예요. 이제 거기를 그 친구가 한 번만 가면 그 다음 주부터 오겠다고 그러니까 그 장소에 가서 딱 파킹했는데 이건 아니다. 그래 그 친구를 인도해야 되겠지만 내가 이미 바이바이 했던 곳을 다시 가서 그 친구들 이것은 바른 방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건 누가 가르쳐준 거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그런 컨비션을 주신 것이죠. 돌아와 버렸어요. 돌아와 버렸대요. 나중에 이제 간증한 얘기예요. 그 친구가 이제 간증을 했어요. 나중에 그 친구가 뭐라는 줄 아세요? 뭐라 할 것 같아요?
걔가 거기에 안 나타나면 진짜고,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갈 것이고 그 친구가 믿는 예수를 믿을 것이고, 거기 나타나면 니나 나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구나. 근데 안 나타난 것이요. 그러니까 진짜 변했구나. 그래서 도리어 그 친구를 따라 교회를 오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안 믿는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 안 믿는 사람의 수준에 자기를 낮추면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반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직장에서 여러분 뭐 그 얘기, 한동안 그 대한항공에서는 뭐 잘 아는 얘기였대요. 그 제가 목회 초창기에 미국에 이렇게 그 지사원으로 와 있는 대한항공 직원, 한진 직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거의 교회 그 절반 이상이 그런 가족들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다 임기가 끝나면 돌아갔지만 그래도 여기서 복음을 듣고 그래 한국에 돌아가는데 내가 다 우리 같은 그 계통의 교회를, 펠로십 교회를 다 소개를 해줬죠. 근데 어떤 간에 근데 아주 그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그 필리핀 지사장으로 가 있던 사람이 크리스천인데 아주 그냥 그 대한항공에서 하도 사람만 만나면 그냥 예수님 믿어라 그러고 해가고 아마 그냥 오죽하면 회장, 조중은 회장 기회도 들어갔대요. 근데 이 회장들이 꼭 주말에 그렇게 어디 지사를 방문한답니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의 지사장, 총수가 어디를 방문하면 그 지사에서는 총출동, 완전히 왕을 맞이하듯이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고 이제 필리핀을 도착했는데 이 지사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둘러보더니 이 친구 어디 갔어? 내가 온다는 소식 몰라?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으로 높은 인자 직원이 와서 저기 오늘 교회, 그러니까 그 친구 예술쟁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렇게 믿어야 돼. 회장이 오면 하고 그러면 그 믿을 수 없어. 이런 사람은 믿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도리어 프로모션을 시켰다는 얘기, 그건 실제로 있었던 얘기니까 그 대한항공에서는 아주 잘 알려진 이야기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진짜 하나님을 내가 높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만두시지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 프로텍테이션이에요. 그러면 그 직장의 상사가 주일날 일을 하는데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갔다고 너는 그만 할 수 없어요. 만일에 크리스찬이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그 직장 주일날 일을 거부했는데 파면을 시키면요, 플로리다에 가면은 크리스찬 로 어소시에이션이 있습니다. 전국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료로 변론해 줍니다. 바로 그 크리스찬 어소시에이션에 우리 큰딸이 로스쿨 다닐 동안에 거기에 3개월을 연수를 하고 왔는데, 우선 왜냐하면 3개월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렇게 하니까 우선은 아무라도 가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봐가지고 통과를 해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시험에 패스가 돼서 로스쿨 다니는 기간 동안에 이제 플로리다를 가서 3개월 동안 있게 됐죠. 다 먹여주고 채워주고 훈련하고. 근데 거기가 다 크리스찬 로스쿨 학생들이 와 있는데, 그 다른 학생들이 이제 우리 김자매 믿음 생활, 이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주님 이제 이런 것을 안 보는 것도 다 주변에서 봐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성경을 선물로 했어요. 이 같이 구고 있는 동안 좋은 파워풀한 간증이 돼줘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도전이 되고 블레싱이 됐다고.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큰 조직입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 로펌에서 한 번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대요. 거기에 3개월 동안을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그게 무슨 페이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트레이닝 해준 그 대신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근데 그 로펌이 시작된 이래로 한 번도 없었던 일을 했는데 너무나 그동안에 성실하게 해줘서 그냥 보낼 수가 없다. 그리고 돈을 몇천 불을,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답니다. 그거 받아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자동차, 그래서 나중에 검사가 돼서 타고 다닐 때까지 그 차 다운페이 해가지고 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면에서 아너, 존중해 여기고 주님을 내 삶의 우선으로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만 보고만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리워드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봐요. 사람 앞에서는 좋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쏙 가증,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에서 최소한 해야 5가지. 자, 여러분 입으로 다시 해봐요. 자, 첫째, 매일 성경 읽고 또 매일 기도하고 또 교회 모든 모임에 늦지 말고 빠짐을 참여하고, 그 다음에 11조와 헌금으로 주임 사역을 지원하고, 5번째 전도하고. 왜 이 이야기를 한 줄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행위들이에요. 사람들도 보세요. 자기 하자는 대로 해주고 자기 마음에 들게 해주면 좋아라 그러잖아.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 개인적인 삶에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안할까?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른 하트, 바른 생각, 바른 마음, 바른 생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도 좋은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들으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믿음으로 사니까 사람들 눈에도 저 사람은 우리와는 다르구나, 그렇게 보여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사람이 의롭다 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그의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할례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아주 거의 그 사람들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예수만 믿고 안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근데 그게 갈라디아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골로새서 교회, 그러니까 초대 교회가 엄청난 그런 그 사탄의 방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이 할례도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거지 어떻게 할례를 안 받았으면 의롭다함을 얻었겠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으신 것은 할례 훨씬 이전에 할례 받기 전에.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로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시작된 게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조상 중에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할례 때문이 아니다. 이게 그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강조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된 게 아니고 할례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이제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로 된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된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것을 우리 하나하나 공부할 텐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율법이 오기 전에 선한 행위로 구원받고 의롭다 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할례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믿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의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것을 이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13절을 보세요.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나 율법을 통해 주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졌느니라. 자, 그 의미를 설명하기 전에 잠깐 창세기 12장 3절을 보세요. 창세기 12장 3절. 창세기 12장 우리 2절부터 보십시다. 2절,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지금 이제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1절부터 읽고 설명할게요. 거기 보니까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요 아브라함과 우리와의 그 경우는 완전히 다른 게 우리는 우리가 원해서 이민을 왔다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초이스로 왔죠.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선택으로 자기 초이스로 갔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서 가셨어요? 만약 하나님께 우리에게 너 지금 북한으로 가거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주님 뜻이라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자신을 물어보세요. 내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렵겠죠? 어려울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시리아에서 잘 살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간 땅에서 어땠습니까? 기근을 당하고 그 나중에 자기 자손들이 이제 이집트에 가서 종살이 했지만 그 이집트에까지 가서 수치를 당하고 와이프를 누이라고 해야 되고 어쩌면 죽임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참 이 아브라함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라고 해서 심장이 여러 개가 있고 그 사람이 무슨 우리보다 다른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먹어야 되고 기근이 드니까 가족과 자기 그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이집트를 가야 됐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는 그 조카가 그러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고 자기 아버지와 같은 삼촌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눈에 보기 좋으니까 소돔 고모라 가가지고
그 전쟁이 일어나서 다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훈련한 종들을 데리고 목숨을 걸고 조카 롯을 구해왔고 한번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의 삶 결코 평탄치 않았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2절 3절에서 무슨 약속을 하셨냐 그러면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면서 들으세요. 내가 너로부터 성경 보면서 다 성경을 보세요.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요. 근데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쉽게 말하면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복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보세요. 어떤 크리스찬 신학자 그런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께서 200년밖에 안 되는 이 미국을 세계의 부강한 나라로 복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메인 이유가 이스라엘을 블레스했기 때문에 그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정식 독립국가가 되는데 미국의 역할, 영국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미국을 지금 미국은요, 이스라엘은요, 지금은 이제 700만 인구가 됐어요. 왜냐하면 러시아, 소련이 무너지면서 외국에 강제로 와 있던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700만, 옛날에는 300만. 제가 목회 시작할 때만 해도 300만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700만이죠. 그리고 완전히 적국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물론 최근에 UAE하고 이런 이제 그 외교 관계를 수립하긴 했지만 그 주변은 전부 적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그 주변에서 다 한꺼번에 공격을 하지 못한 줄 아십니까? 미국 때문에. 아직은 미국이 군사력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세계 1위입니다.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어도 아직은 미국을 따라잡을 만큼은 아닙니다. 그 미국이 이스라엘을 프로텍트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경제 원조를 하신 줄 아십니까? 대단한 액수입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블레싱이 되고 복을 부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미 많은 부분을 공부했지만 우리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에스겔서 얼마나 우리 자세하게 공부했습니까? 그 에스겔서, 다니엘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다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예언한 것인데 여러분 보세요. 그 예언 가운데서 거의 99%가 이미 성취됐습니다. 한 가지 남았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왕국을 건설하시는 것.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으라 하셨더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얘기했지만 우리 시편에 보면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Pray for peace of Jerusalem.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여러분 아직도 그 기도를 안 하신다면
여러분 좀 생각 좀 하시고 진짜 기도하십시오.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바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복을 받게 됐거든요. 자,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 4절에 보세요. 4장, 로마서 4장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가리켰어요. 아브라함을.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나 율법을 통해 주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의를 통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금 바로 창세기 12장 2절 3절의 이 약속, 그러니까 바로 거기서 이제 너는 땅의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하는 자를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를 줄 것이며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이제 훗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그 복이 언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언제 이 약속을 하셨느냐? 너가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을 언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율법 온 후에 하셨어요? 율법 이전에 하셨어요? 율법이 오기 전에 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거 하나 보고 마십시다. 여러분 잠깐 갈라디아서 3장을 펴봐요. 갈라디아서 3장. (3장) 9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진정한 영적으로 후손입니다. 자, 29절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 그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믿음으로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씨요, 우리 유대인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고 약속에 따른 상속자라 그랬습니다. 율법에 따른 상속자가 아니고 약속에 따른 상속자. 자, 그 다음에 17절을 봐요. 갈라디아서 3장 17절 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취소하지 못하며 또 그 약속을 무효로 만들지 못하라.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신 것은 율법이 오기 43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너는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한 가지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도 무슨 선한 행위 때문도 아니고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고 심지어는 세상의 상속자가 되고 그 후에 오는 믿음의 후손들, 그러니까 그냥 피의 후손들, 유대인들을 가리킨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정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상속자로서 그 상속을 우리도 받는 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제 주셨냐 하면 율법을 주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키니까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약속을 주어도 되겠구나.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가운데 무조건부 약속이 있고 조건부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부 약속은 뭐이고 조건부 약속은 뭔지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완전히 기록된 성경책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 알고 있지만 초대교회만 해도 아직 이 기록된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들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중에서는 율법과 할례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혼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이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그 후에 올 모든 사람들도 바로 그와 똑같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것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우리도 육신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과 함께 상속받을 우리가 됐다는 것을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 은혜에 감사드리게 하시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